해주시죠. 시작. 삶의 광포함 중 하나님이 진정시키지 못할 것은 없다. 삶의 광포함 중에 하나님이 진정시키지 못할 것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현준이가 얼마나 컸는지 예전에 싱글벙글 할 때 탁 화면 가면 사실 청소년들 당황하면 무표정으로 원래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원래는 이러고 있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탁 가자마자 씩 웃어주는데 컸다. 이제 이게 사람 만드는 재미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든이도 지금 이제 엄마한테 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아이들 소리도 내고 그리고 아이들 집중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림도 그리라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애쓰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지혜를 발휘해 보는 거예요. 저희 하은이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해서 설교를 그런 그림으로 형상화해라. 왜냐면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이제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난주 설교를 들으시고 욕망 아니고 욕망 이렇게 쓰시고 그 옆에 죄 이렇게 해서 그림을 나름대로 그렸더라고요. 아직 이음이 그 정도 안 돼. 막 끄적거리고 마는데 근데 그렇게 교육하는 거죠. 그렇게 아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안 들어도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는 이런 거고 함께 우리가 예배하는 건 이런 거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저희가 온 세대 예배를 제가 개척하면서 세팅할 때 온 세대 예배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선 세팅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딱딱딱딱 나눠서 하면 굉장히 심플하고 부모님들도 덜 힘들고 아이들도 덜 힘들고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해서 정말 이 아이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는데 신앙은 그냥 맡겨둬요. 그것이 아니다. 같이 가야 된다라는 사실은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이렇게 같이 세워갔으면 좋겠고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년 전 아이들을 데리고 굉장히 작은 놀이동산에 갔었습니다. 놀이기구가 몇 개 없었어요. 관리자도 한 명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구를 탈 때마다 매번 그분한테 가서 이것 타고 싶어요, 저것 타고 싶어요 부탁을 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그날 너무 더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집에 가고 싶다. 그만 좀 타라. 이런 마음만 계속 있었습니다. 지루해하는 저와 달리 아이들은 신이 났어요. 동전 몇 개 타고 넣고 타는 그 고정된 비행기에 올라타서는 와 하면서 환호성을 질러댔고요. 회전근해에 앉아서는 무서운데 재밌어요 이러면서 계속 돌더라고요.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아이들의 모습과 제가 이렇게 좀 대비되는 거예요. 왜 나는 아이들처럼 감탄과 어떤 놀라움을 내뱉기보다는 병든 닭처럼 살아가는 걸까? 굉장히 좀 서글펐습니다. 이 시대의 형편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경이로움, 놀람 이런 것들이 희귀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7년 전 청년들과 캐나다 로키 산맥에 갔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거대하고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에 매료되었고요. 자세히 보면 되게 젊었어요. 저 때 경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반면 가이드는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그분이 이해가 안 됐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매번 볼 수 있는 환경인데 왜 저렇게 병든 닭처럼 행동하고 있는 걸까? 아마 그도 처음에는 경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십 번 보면서 처음과 같은 어떤 놀람과 흥미를 잃어버린 것이겠죠.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미 다 알고 이미 다 본 거야.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암 혹은 지식은 경이로움과 경탄을 촉발하는 통로여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별을 직접 눈으로 관찰하는 천문학자, 두 손으로 인간의 심장을 쥐어본 외과 의사, 넓은 대양의 그 깊이를 꼼꼼히 연구해본 해양학자, 이들만큼 감탄과 경이로움에 사로잡힐 조건을 갖춘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경이로움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실증과 따분함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4년 전 유럽 비전 트립 기간 유럽의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강민지 자매가 그때는 결혼 안 했을 때죠.
제게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말했어요. 목사님, 천국은 여기보다 더 이쁘겠죠? 제가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민지자매, 천국에서는 진짜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이 주어질 것입니다. 제가 너무 철학적이잖아요. 이런 건 박제해 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경의와 경탄을 잃어버린 채 사는 이유는요, 새로운 것,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놀이공원으로 돌진하는 아이처럼 삶 속으로 뛰어가기보다 출퇴근 버스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직장인들처럼 활력을 잃은 채 살아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도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합니다. 찬양 부르면서 눈물도 흘립니다.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어떤 갈망도 느낍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제는 알 만큼 안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경의와 경탄을 멈춥니다. 그래서 성경, 기도, 예배, 나아가 하나님이 아니라 부차적이고 자극적인 무언가를 찾아다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거기에 매료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요즘 열왕기상 3장을 계속해서 일주일 내내 읽고 묵상하고 이걸 하고 있는데요,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이렇게 신기한지 공부하고 알아도 여러분 신기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치를 모른다? 왜요 여러분? 제가 40일 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시계 하나가 오늘도 안 차고 왔어요.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저한테 시계 하나를 과거에 선물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계였어요. 근데 제가 이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반지도 안 끼고 있는 거 보이시죠? 뭔가를 저한테 하는 건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넥타이를 매는 것도 구속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뭔가를 하는 걸. 그러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가치 있는 시계인데, 미안해요, 굉장히 가치 있는 시계인데 뚫어져라 쳐다보네, 자기가 했다고. 그 시계를 안 차고 다니는 거예요. 시계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의 문제입니까? 제 문제예요. 성경이 문제입니까? 말씀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신앙이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는, 가치 있게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내가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경외심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수록 경탄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런 느낌입니다. 그는 지중해의 많은 물 위에 형성된 무시무시한 폭풍우를 보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3절과 4절인데요. 연상하며 한번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러분, 조금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 보시는 지금 이제 이 영상은 2018년도 스코틀랜드를 강타했던 폭풍 칼럼의 어떤 위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칼럼의 영향으로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야 될 폭포 물줄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하늘로 날려지는, 역행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존의 질서를 역행해버리는 힘. 하나님은 기존 질서에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질서입니다. 그분이 가는 곳이 길이 됩니다. 안산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허유한 목사님이 제게 몇 안 되는 굉장히 이렇게 가까운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몇 해 전에 제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당시에 좋은 조건 다 마다하고 김천 개척하러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저와 주변의 동료들이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지나고 보니까 기후에 지나지 않는군요 라고 하셨습니다. 동료들의 걱정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충청도 사람이 경상도에서 개척한다? 학연 지연이 중요한 이 나라에서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무모한 도전입니다. 아는 지인이 단 한 명도 없는 곳에서 개척한다? 내 커리어를 전혀 모르는 곳에서 개척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길 내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개척을 감행했습니다.
제가 개척할 때 받은 하나님의 마음을 글로 적어놨었는데 당시에 읽어드릴게요. 지금까지 내가 나를 향하여 보이던 기도의 제목에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내 열심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이 일을 할 터이니 나를 밀어주시고 그 일이 잘 되어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식의 기도는 이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하고 묻는 기다리는 기도로 바뀌어야 한다. 그때마다 불확실성이 주는 불안감이 내 마음을 엄습할 것이다. 그러나 굳건하여 분명한 마음이 주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 교회를 맡깁니다. 일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나는 내게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나의 뜻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일하게 할 것이다. 사람과의 만남도 하나님 무슨 대화를 해야 할까요?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면 내가 내게 알려주고 나눌 말도 알려주겠다. 이렇게 나의 일을 내가 친히 이루어가도록 주도권을 내게 내어주기를. 아들아, 내가 원하는 일은 이루겠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은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니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과 반대되는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한 치 앞도 모르는 사람의 생각으로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라고 반응하기를 바란다. 그래야만 너를 통해 펼치고 싶은 나의 꿈이 광대하고 거룩한 나의 뜻이 펼쳐질 것이다. 사랑하는 나의 종이여, 부디 이 땅에 나의 뜻을 펼쳐갈 수 있도록 그렇게 순종의 종이 되어다오. 이것이야말로 내가 존재하는 궁극의 이유이며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느냐. 내가 너를 통해 어떻게 일할지 너는 상상도 못하는 경지가 펼쳐질 것이다. 가끔 여러분 저는 이 글을 다시금 읽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만 돌아온 삶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예상한 길로 인도하신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무너졌다 하는 곳에서 승리의 길을 오히려 내셨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 소망을 잃어버린 그 인생의 자리에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습을 감행하셨습니다.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게 하나님은 뻔한 분이 아니에요. 알면 알수록 깜짝깜짝 놀랍니다. 매번 하나님의 능력, 지혜, 역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제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하물며 저보다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경험하고 이해했던 다윗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는 눈과 마음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다윗은 이 폭풍우가 내륙으로 이동해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수고 위세를 자랑했던 그 높은 산맥들이 정신없이 흔들리는 모습, 천둥 번개가 내리치는 광경을 보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게 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보며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며 경외심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한 가지 확신이 그에게 생깁니다. 그게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인생의 위기 때마다 놀라운 자기 능력을 자기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게 깨달아지자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 제대로 깨닫게 되면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귀신들이 그분의 이름을 듣고 벌벌 떨고 달아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는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문제 앞에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크고 강한 존재는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25절을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런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헬렌 로사비어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20년간 콩고에서 의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녀가 콩고에서 4년째 사역하던 시기 의료 클리닉을 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한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엄마는 그만 상고 중에 죽고 맙니다. 그곳에는 전기가 없었습니다. 인큐베이터 없었습니다. 이 아이 갓 태어난 이 미숙아를 따뜻하게 할 어떤
수단이 필요했는데 그 유일한 수단이 보온병이었다고 해요. 근데 산파가 실수로 그 유일한 보온병을 깨트려 버리고 맙니다. 그녀는 암담하고 답답한 마음을 갖게 됐다고 해요. 옆 건물에 있는 고아원에 이렇게 가서 앉아 있는데 루시라는 10살 먹은 아이가 이렇게 옆에 앉더래요. 그래서 푸렴하듯이 상황들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가 이렇게 제안을 하더랍니다. 우리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아이는 즉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보온병을 보내주세요. 내일이면 늦는데요. 아이가 죽을 거예요. 오늘 오후에 보내주세요. 박사는 어른이잖아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대요. 이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오늘 오후까지 소포가 도착해야 되는데 난 지난 4년 동안 단 하나의 소포도 받아본 경험이 없어. 게다가 어느 누가 적도에 보온병을 보내겠어? 라는 생각을 했더래요. 그런데 그날 오후 트럭 한 대가 의료 클리닉으로 들어왔고 배달원이 그녀에게 상자 하나를 건넵니다. 모든 아이들이 박사 곁으로 달려왔고요. 그녀가 상자를 엽니다. 근데 상자 안에 마른 과일과 셔츠, 책들이 일단 들어있었대요. 그리고 상자 바닥에요, 보온병과 인형이 들어있더랍니다. 모든 아이들이 환호성을 내질렀다라고 해요. 그 상자는요, 5개월 전에 미국 동부에 있는 작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포장해서 보낸 것들이었다라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다 알고 계시다고 여전히 그렇게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 한계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 내 상황 속에 묶여 있는 하나님, 문제 앞에 옴짝달싹 못하는 하나님. 이 박사처럼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적도 한가운데 보온병을 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5개월 후 각 태어난 그 아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보온병이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고 어린 주일 학생들을 통해 그것을 준비하게 하셔서 콩고로 배송시키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온병을 보내도록 감동하셨을 때 주저함 없이 행동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도에 무슨 보온병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고 주신 마음을 무시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자주 성도는 서로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주는 존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저는 가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누구 집에 과일 혹은 어떤 무언가를 사서 가져다 주고 싶은 어떤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행동합니다. 그때마다 들려오는 간증이 너무 재밌어요. 그날 정말 절망적인 마음으로 가득했었는데 사람이 희한하게 그럴 때 특정 과일이 먹고 싶어지나 봐요. 그런데 집에 도착해 보니까 현관에 그 과일이 놓여 있더랍니다. 아, 하나님은 내 작은 생각까지 아시는 분이시구나.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더래요.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의 기도에 응답이 되도록 서로의 삶을 위로하고 채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제 길을 가다가 우리 교회 유아유치 아이가 4살짜리 아이가 혼자 길을 이렇게 걷고 있는 거예요. 율곡동을.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가다가 급히 유턴을 해서 아이에게 가봤습니다.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아이가 순간 부모님을 놓친 거예요. 그리고 사라진 겁니다. 혼자 정말 꽤 먼 거리를 부모님을 찾겠다고 이제 이동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가서 너무 놀랬을 거니까 젤리 주고, 처음에는 저도 제대로 못 알아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젤리 주고, 그리고 인사하고 다독거리고 경찰들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엄마 오셨을 때 저희 아내가 안아드리고, 왜냐면 저희도 아이 잊어버린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 마음 어떤지 아니까. 또 둘째 생일이어서 같이 시간 보내다 그런 일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급히 케이크를 사서 또 아이들에게 가져다 주고. 하나님이 저를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님, 자녀를 찾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부모님의 기도 응답으로 사용하신 거죠. 여러분, 요즘 왜 내 신앙이 건조할까요? 왜 서로 돌아보고 위로하고 채워주는 삶을 사는 거 알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선뜻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유익이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았더니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동참하게 되죠.
그럼 여러분 영적 감각이 살아나요. 하나님 앞에 더 살고 싶은 어떤 열망들이 생기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현실로 느껴지니 더 기도하게 되고요. 말씀대로 살게 되고 점점 생각도 행동도 성경적으로 하게 되는 은혜의 선순환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상대의 기도 응답이 되어주는 상대의 기도 응답이 되어주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인생을 살겠습니다. 한편 다윗은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 단락을 신학자 앨런 로스는 이렇게 코멘트했습니다. 삶의 강포함 중 그분이 진정시키지 못할 것은 없다. 이 대목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폭풍우 만난 제자들이 연상되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에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쳤어요. 참 인생의 폭풍우랑 똑같죠. 갑자기 몰아칩니다. 대비가 없는데 몰아칩니다. 거대한 폭풍이 그들이 탄 배를 금방이라도 박살낼 기세였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배가 난파되지 않도록 계속 노를 젓는 것,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생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삶이 아무리 힘겨워도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책임질 삶이 있고 함께하는 이들이 있으니 그래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 어둠을 그래서 뚫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전에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한창 인생이 힘들 때, 목회가 힘들 때 막 하은이가 그때 태어난 시점입니다. 전 참 그래서 이 아이가 선물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날 유독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절망감에 압도당한 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불이 다 꺼졌고 뭐 아내도 자고 아이도 자고 있었어요. 곤히 자는 아이를 이렇게 휴대폰으로 이렇게 얼굴 보면서 있는데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견뎌야지, 감당해야지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손을 꼭 붙들고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감당할 힘을 주세요. 제자들 역시 끔찍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폭풍을 돌파하고자 최소 9시간 이상 노를 저었지만 고작 5km 이동한 것밖에 못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자니 해변은 너무 멀어졌어요. 해결책이 너무 멀어진 것 같죠. 너무 오래 폭풍을 감당했습니다. 누군가는 가족 간 갈등의 기간이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내면의 상처는 더 선명해졌고요. 올해도 취업에 실패했습니다. 한편 파도에 비해 내가 탄 배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내 존재가 너무 미미하고 너무 고독한 거죠. 이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들의 배에 올라타십니다. 그러자 순간 언제 그랬다는 듯이 사나운 폭풍이 잠잠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일순간에 잠잠해졌다. 앨런 로스의 표현을 빌려 다시 도전해 봅니다. 삶의 광포함 중 그분이 진정시키지 못할 것은 없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항상 임계점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물이 끓는 온도가 몇 도입니까? 100도잖아요. 99도까지는 여러분 물이 제대로 끓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100도 임계점을 딱 넘어가면 물의 구조와 성질이 바뀌죠. 기체가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시는 임계점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할 역할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고 소망을 잃지 않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99도까지는 기다리고 견디고 소망하다가 마지막 1도를 기다리지 못해서 좌절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자기 능력으로 폭풍우를 잠잠케 해주실 텐데 그걸 못 기다려서 절망하는 거죠. 다시 여러분 소망해 보세요. 하나님, 내 삶의 강포함을 진정시켜 주옵소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에 어떤 경탄을 상실한 채 실증과 따분함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한 주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타락하고 무뎌진 내 눈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에게 지금 꼭 필요한 보온병 그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다시금 요청하십시오. 10살짜리 아이처럼
하나님 오늘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모습이, 그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문제 앞에 압도당해서 인생의 평안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삶의 광포함을 잠재우시는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